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베이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마침내 바울은 로마로 향합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호송을 맡았는데요. 그는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기착지에서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는 것도 허락했고요. 오늘 본문 1절에 시작할 때 보면 누가가 기록하기를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고 말하면서 누가와 함께 아리스다고도 동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탄 배가 군함이 아니라 일반 상선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탈 수도 있었겠지만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이 배는 로마로 한 번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요. 처음에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올라가서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시돈으로 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서요. 무라에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배가 동풍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더디가게 되니까 섬들 사이사이를 지나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고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원들 상당수가요 이 금식하는 절기를 지낸 거죠. 이게 약 10월 초경이라고 해요. 그거를 지키느라고 금식하면서 선원들이 배를 운행하면서 왔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기력도 쇠했고 겨울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날씨나 바람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 그때는 우기가 되는 거니까 항해하기가 굉장히 위태한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화물과 배, 사람들의 생명도 타격과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싫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하는 그것으로 지금껏 달려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로마로 가고 싶지 않아서 항해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 테니까요. 그렇지만 선장과 선주는요 바울의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백부장도 미항은 겨울을 나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레도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선장이나 선주는요 하루라도 빨리 도착해야 사람과 화물을 내려주고 그래야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가능한 한 빨리 가려는 그런 마음이 강했을 겁니다. 결국 선장과 선주 백부장은요 항해하는 것을
선택하죠. 미항에서 그레데 베닉스까지는 대략 한 65km 정도, 6, 7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당시는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으니까 10월 초에서 중순으로 가는 그런 때였고요. 겨울이 되려면 그래도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서둘러 가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때마침 보니까 남풍도 순하게 그렇게 불어오니까 그거 봐, 내가 가도 된다고 했잖아. 내가 여기를 하루 이틀 지나다니냐 이러면서 바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출발시켰던 선장과 선주는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깨가 머리 위로 올라갔겠죠. 우리 어깨뽕이라고 하잖아요. 내 말 들으면 다 잘 된다고, 내 판단이 맞다고, 우리가 이거 하루 이틀 하냐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요, 백부장도요, 그가 원했던 대로 이제 그레데로 가서 겨울을 나려고 했으니까 그게 다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순풍으로 잘 갈 것만 같았던 배가요,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태풍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만납니다. 그런 큰 광풍 속에서 배가 밀려서 뜻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오다라고 하는 작은 섬이, 그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서 떨어져 나갈 뻔한 거루를 바로잡았다는데, 거루는 배에 있는 구명정 같은 거 있잖아요. 옆에 묶여 있는 거, 그걸 떨어져 나갈 뻔한 거를 간신히 잡아다가 이렇게 다 끌어올렸다고 말하고요. 줄로 선체 전체를 묶고 스르디스라고 얘기해야 돼. 바다에 보면 모래톱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바다가 갑자기 얕아지는 그런 데가 되는 거죠. 배가 깊은 줄 알고 가다가 그런 걸리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배의 무게를 줄이려고요, 연장도 버리고요, 다음 날에는 짐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요,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태풍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큰 풍랑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그들은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마저 없어진 그런 절망의 상태가 되고 말죠. 우리도 살다 보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경험이 일천한 사람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좀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이 방송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저의 첫 장거리 비행으로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것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행으로 기장은 1만 시간 비행을 하게 됩니다.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더 안정감이 있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베테랑이라고 하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 침착하게 문제를 다 해결할 것만 같은, 우리가 갖지 못한 실력과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의지하게 되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의 선장과 선주는요, 자신들이 이 바다에서 베테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백부장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물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은 맞죠. 우리 대부분은요, 관성적으로 경험을 축적해 놓은 쪽으로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더 안전해 보이고 더 높은 확률일 것만 같고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시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험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그 항해의 결국은요, 다 버리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얼른 사람과 화물도 다 그거 보내서 빨리 가서 돈을 더 벌고자 했던 그 선택은요, 그 선택의 끝은요, 배와 화물을 다 버리게 되고 그렇게 그런 일이 되고 말았던 거죠. 자신들이 잘 이겨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버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과 파도에 끌려갈 뿐인 거죠.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요, 이전과는 다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험은 뭐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 많은 경험들 속에 자랑스러운 것도 초라한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음을 믿고 경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없는 우리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자꾸만 욕심과 묶이려 할 때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용기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관성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경험만 의지한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버려야 했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 가운데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절망했지만 우리는 경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험을 주신, 그리고 그 경험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의 여정,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그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의 경험도 사용하시고 또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또 우리의 성공이었던 우리의 실패였던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음을 알고 우리의 경험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시는, 또 우리로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걸어왔던 그 걸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하였던 그 말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신고 왔던 그 신발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내어버리고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고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못 듣는 사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